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싸우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게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과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음을
경계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도록 미혹하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격려하며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그것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서 자녀들, 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테크니온이라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이 아비들은요, 파테레스, 신앙적으로 성숙한 스승적, 이 영적인 상태가 스승의 영적인 상태, 아까 자녀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알았으면 에그노카테, 전인적인 암입니다. 관계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이라는 뜻은요, 영적으로 힘을 소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를, 사단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니케카테, 승리하다, 처부수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힘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악한 자를 처부수는,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하죠. 자, 아이들아, 파이디아라는 뜻인데요, 어리고 바로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앞서 말한 알았으며 똑같죠. 에그노카테, 바로 가르침을 통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한 체험적 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앞서 말씀과 계속 또한 이어지고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강하고 이스퀴로이, 튼튼하다, 힘센, 이런 말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강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이기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며 죄사함의 체험,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말하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채워 영적으로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구분하며 말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자,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 사단의 통치권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가파테. 자,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세상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선 말씀에서도 어떻게 또한 비유를 말했습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죠.
빛과 어둠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육신의 정욕. 자, 사르크스, 에피디미안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의 본성, 바로 사람의 욕심,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치 하와와 다윗이,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다윗은 밧세바를 봤을 때 그들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욕망,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욕망을 말합니다. 보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알라조네이아, 헛된 자랑, 교만,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요, 사단에게서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결국 그의 그 마음을 통해 죄가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하와를 통해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사단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 우리의 정욕,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파라게타이, 지나갑니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는, 무한한 삶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죠. 세상과 적그리스도.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이 적그리스도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정통적인 신앙, 자, 그리스도 안에 살 것, 그런 것을 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항하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결국 그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단어는 X라는 단어인데요, 나간 것은 X라는 원어입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서는요, 크리스마,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구약의 성별되기 위해 기름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오히려 알기에 너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영적인 지식을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방탕함, 방종함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바로 소수, 그 사람들이 소수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고 있다.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것에는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가 거짓 안에 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단들이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다. 그렇기에 그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나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맞죠? 이단들이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아주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것은요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 분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과 하나됨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요. 처음부터 들은 것에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정통 복음을 말합니다. 자, 바로 그렇기에 그 복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을 경계하며 원래 처음 들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중간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법인데요,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안에 거하리라. 완전히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된, 확실하게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앞선 말씀드렸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아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 뭐가 더 필요해, 부족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이 로마 황제가 이 점령 지역들을 방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세우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의의 삶, 거룩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단들은 거룩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를 믿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한다. 그렇게 그의 삶이 거룩하고 또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한 적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마지막의 때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이단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다른 것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처음 들은 그 복음, 정통 복음, 주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